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을 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표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법정에 끌려간 사람처럼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길을 택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그 변명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빼앗긴 듯한 기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그 막막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200년 전을 살았던 한 철학자의 목소리를 빌려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살았고 자신의 책이 16년 동안 거의 팔리지 않는 모욕을 견뎌냈으며 어머니로부터도 외면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상을 타인의 입맛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어둠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가장한 간섭에 일일이 변명하지 말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타인의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변호한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결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그는 이 진실을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라는 화살이 날아들어도 그 화살이 더 이상 당신의 심장에 박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5가지 진실을 향해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두고 사유한 주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는 인간이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인생론 곳곳에서 이 문제를 거듭 다루었고 그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는 인간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짜 삶보다도 그 삶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즉 그 사람의 인격과 건강과 정신의 풍요로움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평판과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인 소유는 잃을 수 있고 셋째인 평판은 변덕스러운 군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신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입니다. 반면 셋째,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가장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며 타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존경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토록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이 가장 허망한 것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의 진짜 행복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평생을 매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는 너무도 부풀려져 있어서 그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고통은 따지고 보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 자체의 고통보다도
가난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 자체의 고통보다도 실패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늙음 자체의 고통보다도 늙고 초라하게 비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변명은 결국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그려진 나의 모습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보여주고, 자식이 잘 풀린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머릿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인은 사실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진실은 명절날의 풍경 속에서 정확히 재현됩니다. 명절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 모여 안부를 나누고 한 해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다음 한 해를 함께 응원하는 시간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명절은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까? 친척들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는 자리, 자신이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보고하는 자리, 그리고 그 성취가 부족할 때 변명을 늘어놓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만약 이 풍경을 본다면 그는 무엇라 말할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실은 서로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평가의 자리에서 너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을 맞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그는 이런 평가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짚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평가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척도로만 측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에서 빌려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 평가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진실은 타인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고 자신의 고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당신에 대해 그토록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던진 그 매서운 한마디를 그 사람은 며칠도 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한마디를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힌 자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짚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흔한 정서를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시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이 자신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늘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만 측정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풍족하더라도 옆 사람이 더 풍족하면 불행해지고 자신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옆 사람이 더 가난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본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불편함, 당신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보다 더 옳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단언했고, 우리는 이 단언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조언이란 본래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해주는 행위입니다. 즉, 조언은 본질적으로 청해진 자리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청하지 않은 조언,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섭입니다. 그리고 그 간섭이 조언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간섭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결혼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삶에 만족하고 있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늙으면 외롭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식이 없으면 늙어서 누가 너를 돌봐주겠느냐. 이 말은 조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간섭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가치관을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수입은 줄었지만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신의 일의 의미를 느끼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안정적인 게 최고다. 그 나이에 모험은 위험하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도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간섭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도전을 깎아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 결정에 깊은 사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늙어보면 안다. 후회한다. 이 말은 조언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간섭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한 그 모든 시간을 정당화해야 하기에 자식 없는 삶을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희생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짚어낸 이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도구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성을 정확히 알고 그 본성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하지 않은 조언.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간섭에는 변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지금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자주 조언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받기 위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정체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당신은 이미 자유의 첫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들여 사유한 그 자유,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유의 첫 문턱의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불행 속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로 표현했는데 이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을 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이 인간의 가장 흔한 정서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통찰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조언의 진짜 정체가 한층 더 또렷이 보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대부분은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실패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안도감. 자신의 평범한 삶이 당신의 무너진 도전보다는 낫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 안도감과 우월감은 그들이 자신의 멈춰있는 삶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위안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말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미화해서 보는 자는 끝없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본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언입니다. 그러나 그 조언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의 도전을 미리 좌절시키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통계를 들먹이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늘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안정된 삶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멈춰있는 삶에 대한 무언의 책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본성을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에게 보이는 친절의 대부분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친절은 매우 드물며 그것은 거의 성인의 경지에 가까운 일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친절의 대부분은 사실 거래에 가깝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표현이든 관계의 깊어짐이든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순수한 친절,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친절은 인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가족은 가족이기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친구는 친구이기에 우리를 응원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끝없이 상처받을 것이다. 인간의 선함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인간의 이기심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인간관계에서 훨씬 덜 상처받을 것이며 동시에 가끔 마주치는 진짜 선의 앞에서는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응원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이 보이는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큰 사랑을 기대하면 그들의 작은 무관심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곧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이라는 사실, 그들이 시기심을 가졌다는 사실,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두고 분노하는 것은 비를 두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입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가꾸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이 외부의 평가보다 더 단단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부유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의 재산이나 명예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사유하고 자신의 정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에
이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정신적 부유함과 정신적 빈곤함의 차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를 갖고,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내면을 외부의 소음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자신과 사유하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그는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이미 충분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 앞에서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택에 시비를 거는 그 순간,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들의 평가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들의 평가보다 단단하다면 그 평가는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작은 자갈을 던지는 것처럼 그 자갈은 바위에 흠집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약한 모래성이라면 그 자갈은 모래성을 무너뜨립니다. 차이는 외부의 자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내면의 단단함에 있습니다. 쇼펜하워가 이 통찰을 얻기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이 어긋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워는 당대의 유명한 작가였고 사교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진지한 아들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그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그토록 차가워진 가족 안에서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일찍부터 환상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 자신의 모든 사유를 담았다고 확신했고 이 책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16년이 지나도록 그의 책은 무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당대의 학계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 했을 때 그는 일부러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받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의 시간들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상을 의심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그 결과 노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의 사상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깊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무명으로 두든 세상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든 그는 같은 사람입니다. 외부의 평가는 그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 앞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16년 동안 자신의 책이 외면당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16년 동안 사람들의 외면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자신의 사상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했다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쇼펜하우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잃었을 것이고 결국
평범한 무명의 철학자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일이 변명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그들의 손에 맡겨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는 결코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사유 속에, 자신의 삶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변명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풀려남의 순간이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던지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에 타인의 삶에 끼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자신의 의견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 이 모든 느낌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빈약한 존재를 채워주는 작은 약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간섭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기에 타인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지 못하기에 남의 정원의 잡초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 그토록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누리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삶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진실은 변명이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변명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잃은 자이다. 이 한 문장 속에 변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변명은 본질적으로 약함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완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길에 대해 시비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확신은 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타인의 동의를 얻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변명의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명을 통해 자신을 방어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변명을 통해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변명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평가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택을 시비 건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그 시비에 답하지 않으면 그 시비는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시비에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그 시비는 갑자기 실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상대방의 시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비를 마치 들리지 않는 바람 소리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변명하는 자는 그 시비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것을 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시비를 건 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시비를 건 자는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있고 변명하는 자는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강자이고 답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약자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난에 답하는 것은 그 자의 비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의 비난을 듣고도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어리석은 비난은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은 차가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는 모든 비난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비난은 답할 가치가 없는 비난입니다. 그런 비난을 답하는 것은 그 비난을 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택에 대해 시비를 걸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고 자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결한 침묵 혹은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런 짧은 답이 길고 자세한 변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답 속에는 상대방의 시비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험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이 위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가 위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이 위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단호함에서 옵니다.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이 그 사람의 모든 동작과 모든 말에 위험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변명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시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을 설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굴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의 인정 앞에 내려놓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욱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변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시비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만한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변명에 익숙해진 채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당신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 당신은 변명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추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변명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부모의 화를 피하기 위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아이는 끊임임 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처벌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학습된 변명의 습관은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선택에 의문을 표하면 우리의 입은 이미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의 회로를 의식적으로 끊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의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환경에 책임을 묻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선택에 대한 평가의 권한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타인이 그 평가에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변명의 습관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 습관을 끊는 것은 마치 오랜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우리의 입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멈추려면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순간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지금 나는 변명하려 한다. 자, 지금 나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다. 자, 지금 나는 그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 한다. 이런 자기 관찰이 변명의 습관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의 적, 즉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충동은
보이지 않기에 막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능력, 자신의 충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진정한 자유의 토대입니다. 변명을 멈추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작은 선택에 대해 시비를 걸 때 변명하지 말고 침묵해 보십시오. 혹은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손발이 묶인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견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비를 거는 이유는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명하지 않으면 그의 시비는 갈 곳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침묵의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침묵은 변명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침묵하는 자 앞에서 시비를 거는 자는 자신의 비루함을 스스로 드러낸다. 변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다. 왜냐하면 시비는 답을 통해서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변명을 멈추려면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온 가치는 빌려준 사람이 거두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빌릴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있다면 잠시 그 변명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인정이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요한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무너지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답은 같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안달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단 한 번의 변명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네 번째 진실은 진정한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유에 대해 사유했고 그 자유의 정체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보통 외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합니다. 직장의 속박, 가족의 속박, 사회의 속박, 이런 속박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내면의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칭찬에 도취되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자유,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거부에 분노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해도 내면에 이 자유가 없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100만 평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평가에 매여 있다면 그는 가장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있다면 그는 어떤 황제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자유의 출발점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관심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뜻한 무관심 혹은 평온한 무관심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그 평정은 무신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신뢰입니다. 자신의 길을 알고 있는 자의 고요한 자부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무관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가 본질적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가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그 타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 비난의 내용은 당신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편견, 그 사람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즉, 그 비난은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그 사람의 내면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이는 옳다 하고 어떤 이는 그르다 합니다. 만약 평가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평가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평가하는 자의 내면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를 좋게 본 것이고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를 나쁘게 본 것입니다. 어느 쪽도 우리의 진짜 모습에 닿지 못합니다. 쇼펜하워는 이 진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호수의 표면은 바람에 잠시 잔물결이 일지만 호수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의 칭찬과 비난이 표면에 잠시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그의 모든 동작과 모든 결정에 평온한 위엄을 부여합니다. 이런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하나의 길은 자신을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부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인정을 구합니다.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한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과 친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과도 진정으로 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사랑도 진정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모든 인정은 자신 안의 인정 위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안에 토대가 없으면 외부의 인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깊이 알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자유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단단할수록 외부의 어떤 평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사상의 한 자락을 빌려온 곳이 바로 동양의 불교 사상입니다. 그는 당대의 유럽 철학자들 중에서 드물게 동양 사상에 깊이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불교의 무아 사상과 자신의 의지의 부정 사상이 깊이 통한다고 보았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착의 가장 깊은 뿌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그토록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자아에 깊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가 좋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 자아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자아가 우월하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평가가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자에게는 칭찬도 비난도 같은 바람이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일 뿐 그의 본질에는 닿지 못한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킬 만큼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아의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지가 멀게 느껴진다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옷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일에 대해 시비를 건다면 그 시비에 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큰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진실은 진정한 자유에는 외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 거리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외로움이 사실은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 안에 머물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빈약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지만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서 모든 풍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한동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그를 더 깊은 자유로 인도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모습 속에서 그는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평온을 발견합니다. 그 평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5번째 진실은 변명을 내려놓은 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사유 속에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이 결국 도달하는 곳은 자신의 본질과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변명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과 마침내 화해하는 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변명하며 살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인정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당성을 외부에서 빌려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려온 정당성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거두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빈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본질과 화해하는 것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진정한 행복의 토대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큰 인정을 갈구하고 더 큰 성취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갈증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멈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첫 신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을 자신 안에서 이미 정당화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받아들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한번 도달하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에 도달한 사람의 삶을 매우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의 부정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소유를 향한 그 끝없는 갈증을 내려놓는 것. 그 갈증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이 진정한 평온의 자리입니다. 변명을 멈춘 사람의 삶은 처음에는 한적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에 사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멈춘 사람은 그런 평가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변명의 회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주위에는 점차 진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평가하기 위해 다가오던 사람들은 그의 무관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의 단단함에 끌려 가까워집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깊이는 비할 데 없이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들이 자라납니다. 쇼펜하워 자신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평생 사교를 멀리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외롭다고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주위에는 그의 사상에 진심으로 감동한 진정한 추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상을 알아본 사람들이었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인정을 구하지 않은 그가 결국 가장 깊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그가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가치가 스스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를 답답해하던 사람들도 그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 앞에서 점차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비가 따르지만 변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차 깊은 존중이 따릅니다. 이것이 변명을 내려놓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어떤 빈곤 속에서도 풍요롭습니다. 그는 책 한 권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산책 한 번으로도 가장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이미 모든 풍요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외부의 어떤 풍요 속에서도 빈곤합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모임 속에서도 외롭고 가장 비싼 식사 앞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가장 큰 성취 뒤에도 공허합니다. 그의 빈곤은 외부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가꿈으로써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첫걸음이 바로 변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을 타임의 시선에 맞추어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타인의 조언은 참고일 뿐 결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깊이 곱씹어 봅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변명에 쓰고 인정을 구하는 일에 쓰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는 일에 쓴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진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더 많이 인정받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할 것은 자신의 진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느라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죽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일생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행복도 이만큼 단단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행복도 이만큼 깊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음을 남기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명해야만 하는 그 삶이 정말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빌려와 자신의 등에 얹은 빌려온 삶입니까? 이 물음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변명을 멈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워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낸 그 편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가장한 간섭에 일일이 변명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지키라는 깊은 호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내라는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결심해 보십시오. 그 모든 변명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 자리에 침묵을 두기로. 그 자리에 자신의 위험을 두기로. 그러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 조각씩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되찾은 그 조각들은 더 큰 자유의 모자이크가 되어 마침내 당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하고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들려준 이 진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